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여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뼉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귀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앙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득밤 4일째 또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득밤 4일째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특밤 5일째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 예배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애찬식을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는 주일 광고에 나간 것처럼 통식빵과 그리고 포도주스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예찬식 일정을 제가 잘 또 인도해서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는 두 번의 재판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에서는 유대 종교법으로는 죄를 인정하지만 사형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정치적인 법정, 바로 로마 법정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로마 법정에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그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여는 재판인데요. 피고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고발한 원고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방청객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정의가 구현돼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의 현장에서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정의가 그 사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증인을 내세워서 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는 그런 재판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 증거들, 증인들이 다 사형의 어떤 벌을 줄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지금 저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그 무고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구나라고 빌라도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오늘 15장 9절인데요. 1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말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고 역사적 사료를 보면 빌라도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빌라도가 다시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정말 했느냐?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리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최종 판결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정의를 향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손을 씻고 나는 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다 죄값을 담당하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특히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역사적 사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의 그런 인간적 고민 흔적들이 잘 묻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인데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는 빌라도의 마음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근거로 사도신경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번역본에는 언더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원래 제대로 번역하려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그래서 빌라도에게서부터 빌라도 아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올바른 정의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큼은 참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빌라도의 눈의 관점에서, 아니 오늘 우리가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결코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율법과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떤 성전 예식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게 분명히 불의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저런 예수님, 저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빌라도나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합당한 주장, 정의로운 주장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이런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해내고 싶고 또 정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뭔가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선거 후보로 나오는 여러 후보자들이 각 가정별로 이제 후보자의 어떤 양력이나 또 후보자의 어떤 정치 공약들이 다 여러분 받아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다 공통점으로 모아보면 자신을 뽑아주면 정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또 어떤 사람은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상대적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상대적인 정의인지 오늘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그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도록 파견이 된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미 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은 폭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늘 긴장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로마 황제도 또 로마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서 그 로마, 자기를 보낸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또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그 진급이죠, 진급. 모든 진급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죄를,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신의 그런 불안 때문에 재판관으로 가져야 될 공정함을 그리고 소신을 버리고 무리의 요구에 타협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무리와 타협하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씻는 행위를 하며 나름 무지하다고 자기는 나름 정의롭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죄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말한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심이 예수님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독권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심.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을 예수님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은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을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구체적인 행위나 현상만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모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면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추구하려는 면이 있지만요, 또 한면에서는 그런 불안을,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인위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죄인들의 불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름 정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의롭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적당하게 포장하고 숨기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 살아가는데, 그럼 이런 딜레마, 의로움을 추구하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와의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 죄 문제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한복판, 그 죄와의 전쟁, 죄와의 혈투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내버려 두어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피고가 돼서 법정에 그렇게 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 법정에 서서 피고가 돼가지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법정에 피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피고가 되어서 그 법정에 서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고의 고발이 그것이 합당한가를 드러내서 증거가 드러나면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이신 예수님의 진술이 나오는 내용이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 질문에 침묵을 합니다. 어떤 거짓 증언에도 거짓 증거를 대도 예수님이 침묵하다가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피의자인 예수님에게 되게 불리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종교 저자들의 연이은 고발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하면서, 여러분, 원래 피고는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고 자신에게 뭔가 좋은 그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원래 피고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오늘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다우마조라는 말로 기이하게 여기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동안에 수많은 재판의 과정에 참여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로마의 이 예루살렘의 총독에 오기 전까지 빌라도는 수많은 곳에서 재판장으로 재판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 속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기이 놀라 여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었지만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는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구약율법이나 이 세상의 법은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도 실현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거기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완성되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 영어의 원 제목은 은혜로운 정의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정의가 있는데 그 참된 정의는 바로 은혜로운 정의,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선포되는 그 은혜로운 사건, 그것만이 참된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참된 정의의 혜택을 입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7절은 바라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자신이 생각하는 로마 군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밀란을 일으키고 자신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바라바 역시 나름대로 의협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생각하는 정의는 로마 군대로부터 자신의 민족이 독립을 하는 것이 그게 정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반대편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건 정의로운 생각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주 불순한 악한 행동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대적 정의는 우리를 스스로 옳았다고 여기어 만들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나름대로 정의로운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레지스탕스에 참여하게 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상 자신이 사로잡히자 그는 한 인간이었기에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간수의 발자국이 들리게 되면 오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옥 문 앞을 지나가면 오늘은 아니구나. 여러분,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라바 역시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바라바가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날마다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아들이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구나.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들이 못 박힐 것을 나름대로 상상하며 괴로워하며 악몽을 꾸는 밤을 여러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간수가 이 바라바의 감옥의 옥문을 향하여 도벅도벅 걸어옵니다. 바라바의 마음은 이 간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서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의 옥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형수가 쓴 그 글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사형수가 아무리 담대한 사형수일지라도 자기가 사형 집행하는 날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바라바에게 들려온 소리, 바라바, 너는 석방이야. 바라바, 너는 자유야. 그 소리가 간수의 입으로부터 들려져 올 때 바라바는 자기가 헛소리를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라바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대신에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게 되고 자기가 예수 때문에 풀려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 라고 바라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라바는, 오늘날의 우리 이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정의감에 사로잡혀 나름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못 박게 될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참 착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마음속으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4년도 5월에 교회에서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회, 그냥 일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동생이 말을 더듬는 건 넌 아니? 저는 그 성령님의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네, 압니다. 그런데 말 더듬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니라는 두 번째 성령님의 질문 앞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파노라마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1살, 그 아이가 6살 때 처음 대면한 이후부터 사진들이 제 기억 속에 다 잊고 지냈던 어떤 사건들이 마치 카메라에 비춰진 것처럼 착착착착착 비춰지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는 제가 제 동생을 자고 있는, 이빨을 갈고 자고 있는 제 동생을 뺨을 때렸던 것, 그리고 잠꼬대하는 그 꼬맹이를 제가 발로 찼던 것,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걔에게, 그 아이에게 제가 함부로 말했던 것, 주님은 그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이 말을 더듬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저는 한 번도 제 동생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내 동생은 말을 더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는 펑펑펑펑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찬송이 찬송가 151장.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아,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펑펑 한동안 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저를 덮치는 겁니다. 그 파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파도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죄인이란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 너를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파도로 내가 너를 덮었다. 저는 그 광경에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제가 2004년 전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죄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바라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90년대까지는 복음을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듣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에 지금 그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철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마음과 삶으로 전해질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언어로 전해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 충분한 신뢰할 만한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삶의 나눔이 먼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바라바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누군가의 그 바라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정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알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나의 나름대로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안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내가 빌라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저를 크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랑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섣부른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라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입은 제가 아버지 누구를 판단하고 아버지 누구를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비록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입장이 다른 입장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그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어떤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아버지 품어주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런 정치 시즌이면 아버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아버지 옳고 그름을 아버지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언쟁이 사라지고 논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 입장을 인정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바라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로운 바라바와 아버지 내가 진정한 우정을 쌓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형제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안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런 새로운 바라바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라바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단순히 아버지 복음의 교리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아버지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사랑의 아버지 도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도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바라바가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바라바였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이란 것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버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랑 생각이 다른 분들 나랑 입장이 다른 분들 그들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 아버지 유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새로운 바라바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보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버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한계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아버지 저희 느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마치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아버지 하나님 대단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교만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인간의 나약함을 겸손히 깨닫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하나님 연약한 나라들 아버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주의 은혜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던 지가 벌써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중 아버지 8주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주셔서 아버지